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법을 따르고 독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말씀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출발,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믿음의 출발은 말씀 순종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같이 따라가고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중요하잖아요. 살아갈 때에 고향 또 이 혈연 관계 또 아버지 집에서 주는 이 재산권 다 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제 주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어디쯤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구체적인 공간과 구체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초공간적이요 초시간적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성숙되는 이제 과정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나중에 이삭을 이제 얻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당금질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라. 그때에 참 윤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너 아들보다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더 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임금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고 다 태워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태우냐. 하찮은 그냥 뭐 짐승이라도 태우는 채 하자. 그래서 숨기고 좋은 것들은 나중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거 제사 지내려고 일부러 이거 남겨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투를 하고는 자기가 이름을 내려고 전승 기념비를 길갈에다가 갈멜에다가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걸 보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렇게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무엘이 참 사울 임금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은 사울 임금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사울 임금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요. 죽은 혼을 불러내는, 그것이 비록 사무엘의 혼이라 할지라도 초혼수를 신명기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박수, 무당, 진언자 뭐 이런 등등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던데, 그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제 물으러 갔다가 이게 하나님의 눈밖에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부자가 한날 같이 전사하는 비극적으로 끝난 임금인데,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거기에 비해서 다윗 임금은 왜 다윗인가?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참 무척 노력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4장의 6절인데요. 사울 임금이 용번을 벌어 굴에 들어왔어요. 그때에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 찔리는 거.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도 마음에 찔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거든요.
마음에서 이렇게 울어. 너희가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본인이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한 번 더 있죠.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한 번 더 있는데요. 굴로 사울 왕님이 지난번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 광야에 3,000명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잡으러 나왔을 때 그 진영 안에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이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아비새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울 임금의 물병과 그리고 창만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갔던 경호실장 아비새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게 없으니까 원수에다가 단칼에 그냥 내리 찍으라고 했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임금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불의 길을 밟을 때는 밟고 또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밟게 되는 다윗인데 사울은 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111편에 1절, 2절, 3절, 4절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가도올해서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지요. 그런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양식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말씀도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고 싶은데도 금하게 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옮겨져 가는 것이죠. 감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칼로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신호등 되어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니까 성질 같아서는 그냥 소의 힘줄을 끊고 싶을 정도의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능히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금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 옮겨져 가는 내 내적 충동, 내 감정, 내 욕심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옮겨져 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 많이 할 때에 결론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희락 복음인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시편 111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 순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양식,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말씀이 꼭 먼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말씀 후 사건이에요. 말씀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먼저 주시면 그 다음에 병이 낫든지 딸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말씀부터 먼저 주세요. 선말씀 후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선말씀 후 피조물입니다. 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은 뭐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고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징표로 성령도 보내주시고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한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돼요. 반드시.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 그 나라 그 백성은 그 법을 100%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100%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항상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하고 그걸 뺏겨가지고 내 가까이에 내 손 가까이에 항상 두라는 거예요. 항상 두라고. 그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데 그가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기 그 서울의 경동시장에 그 약을 파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약방들이 여러 붙어서 다닥다닥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약방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약방은 손님이 아무도 없어. 환자도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의사가 넋을 놓고서 멍하니 밖을 보고 있어요. 저 두 한약방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보니까 딱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 있는 그 한약방은 동의보감이 아예 낡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는지 동의보감이 다 헤어질 정도였는데 한약방에 손님이 없는 환자가 없는 한약방은 동의보감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참
수없이 그 한약방책 동의보감을 늘 그냥 보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니까 병이 낫게 돼. 그래서 내가 그때 깨친 것이야. 목사도 마찬가지구나. 성경을 수없이 봐가지고 성경이 그냥 나들나들해야 교인들이야 이게 목회가 되겠구나. 성경을 전혀 모르고 성경이 그냥 하예요. 그냥 그러면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지 친교하러 오는 것입니까?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것입니까? 전도하러 교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 딱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시편 50편 5절처럼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관계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오는데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무지하게 그냥 이 도가 통하듯이 이게 말씀이 그냥 이 술술 흘러가듯이 성경을 무지하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참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더니 어느 날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눈이 열리더라고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을 앞에 딱 두고서는 말씀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 되도록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이제 요세햄이라고 히브리어 원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내가 어젠가 그저께 설교를 할 때 아사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 뭐 이렇게 목수가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전문인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듯이 그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능동태 남성 복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완성되도록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다 훌륭한 지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왕의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바벨론 백성이냐. 잠시 잡혀올 따름이지 나는 잡혀온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기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이잖아요.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 모든 서적을 알게 하는 지식도 주시고 다니엘은 특별히 몽조와 하나님의 깊은 걸 다 알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영이시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루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시편 111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생각하고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걸어가는 길에 신호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